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모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영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야곱을 향한 요셉을 향한 그 야곱의 그 축복이 참 길게 나오지요. 요셉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누가 나왔어요? 라헬이 나왔죠? 라헬이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풀으셨구나. 그리고 이 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녀라고 그랬죠. 돌의 여자다.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성녀라고 그렇게 원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녀였는데 이 부끄러움을,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움으로 생각했는데 이 부끄러움을 씻었도다. 하나님은 씻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요셉이란 말 가운데는 더하다. 아마도 요셉을 낳으면서 하나 더 그런 욕심을 아마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요셉이라. 그래서 요셉이란 말의 어원은 두 가지입니다. 씻었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하나는 더한다. 하나 더. 그런 의미로 이름이 불려지게 됐지요. 라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야곱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이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되고 다시금 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17년 동안 생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진이 쇠하게 된 야곱이 그 요셉에게 축복하는 간절한 그 장면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야곱이 이 요셉에게 가졌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보았던 TV에 입양아가 자기 엄마를 만난 그 장면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와 상봉하는데 당연히 세월이 흘러서 생활이 좀 나아졌을 때 고원에 이렇게 보낼 때는 생활이 도저히 안 됐으니까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남아있던 자식도 크게 되고 자기도 생활이 좀 넉넉하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고아원에 보냈던 자식을 찾으려고 엄마도 백방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찾으려고 했었는데 찾지 못하고 긴 세월 흐르는 동안에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DNA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도 그 회사가 여러 단체 아직 통합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한 군데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자료가 다 통합되도록 하면 좋을 텐데 아마 개인 비밀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되지 않으니까 어떤 회사에서 입력해 놨지만은 다른 회사에 또 자식이 엄마를 찾겠다고 입력해 놓으면 이게 공유가 되지 않아서 한참 찾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경찰에 의해서 찾아지는 그런 경우도 또 있더군요. 어쨌든 간에 그 엄마 상봉하면서 한국어를 모를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갔으니까. 그 모르는 중년의 딸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서 서로 눈물바다가 되는데, 대부분 그 엄마가 울면서 딸을 껴안으면서 또 아들을 껴안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미안하다. 아이고 내가 미안하구나. 늘 죄스러운 마음 그거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이 요셉에게 가졌던 마음, 자기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고 있는 이 마당에 야곱이 가졌던 마음도 바로 이 미안한 마음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 다른 자식들이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요셉을 찾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유에 어떻든 그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 그 흔적, 자식을 만났으니까 자유로움과 해방감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찾지 못했다고 하는 미안함의 흔적은 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늘 저 자식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그 직분을 다 감당하지 못했구나. 아버지 역할을 다 못했구나 하는 미안함과 후회도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후회와 미안함 찾아봤어야 됐는데, 조금 더 내가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이 담겨 있었으니까, 이 요셉에 대한 축복이 더욱더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이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식을 축복하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본다 그러면 이 요셉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축복을 지금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여기 지금 요셉에 관한 축복이 22절부터 26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앞에는 유다의 축복이 길게 나와 있죠. 그거와 똑같이 이 지금 요셉에게 아주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축복하기 위해서 다른 자식들 다 불렀습니다만, 그 앞전에 야곱이 좀 심히 좀 아팠을 때에 아마 아버지가 심히 아파서 돌아가시겠다는 소식이 그 바로의 궁전까지 임하게 되고, 이 아들 요셉에게도 아마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리고는 아버지에게 왔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 앉아가지고는 두 손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는, 무릎 위에 세웠는지 앉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앉히고는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곧 입양한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요셉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왔을 때에 너희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한다. 다시 말하면 권위를 더욱더 크게 높였다. 손자로서 한 다리 건넌 손자가 아니고 아들로서 크게 입양했다. 지위를 향상시켰다. 지파로서 인정했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분배, 지파 몫을, 두 지파 몫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의 미안함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죠. 표시했습니다. 또 아버지로서 후견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한 보상을 그 손자를 아들로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두
두 지파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미안함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요셉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요 끝난 다음에 베냐민 끝난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관한 지파에 관한 얘기를 또 다시 또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자식들 다 불러오면서 이제 오늘 여기서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 축복을 하고 있죠. 요셉. 그러니까 다른 자식과 함께 있는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에 관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깊은 미안함,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970년도 12월 7일 날 아침 일찍 오전 7시, 겨울인데 오전 7시면 아주 어두움 가운데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더구나 그날 비가 왔는데 아주 어두운 가운데에 폴란드의 그 바르샤바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27년 전에 독일이 나치 정권이지 않았어요. 나치가 거기에 그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모아두는 게토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특별한 장소로 말해서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토가 있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학살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그 27년 전에 있었던 그 참 잔혹한 그 일에 대해서 또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 독일의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였습니다. 빌리는 영어로 얘기하면 윌리죠. 윌리. W 발음을 폭스바겐, 웨건을 바겐이라 부르지요. 그것처럼 그 빌리 브란트 수상이 거기 묘비 앞에서 꽃을 헌화한 다음에 고개를 잠시 숙이고 있는데, 일어나 이렇게 숙인 다음에 잠시 뒤로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아마도 이것으로 끝났나 보다. 그 기자들도 그렇고 다 주섬주섬 다 멀리 이렇게 가게 되고, 기자들도 다 몸을 빼게 되는데, 근데 이 빌리 브란트 수상이 갑자기 그 묘비 앞에 있는 대리석으로 깔아놨잖아요. 거기 털썩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비가 오는데 말이에요. 예측도 못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빌리 브란트는 나치 정권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 의해서 이 추방 명령을 당했지요. 이 이름을 제명해 버렸습니다. 이게 나치 정권과 싸우니까 제명해 버려서 하는 수 없이 노르웨이로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스웨덴까지 가게 됩니다만, 노르웨이 군인들이 되어가지고는 군인이 되어서 나치 정권과 싸웠던 레지스탕스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실 그 유대인들 학살한 장면에도 전혀 가입한 적 없고, 오히려 반대로 그는 참 독일과 나치 정권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날 사과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신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깊이 사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독일하고 폴란드는 관계가 험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폴란드는 독일하고 그 소련, 그 당시 소련이었죠.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는 전쟁터의 중간에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그러니까 독일이 아주 첫 2차 세계 때 첫 점령한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 군인들을 뽑아다가 이 소련하고 싸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련이 폴란드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것들도 이용해서 독일은 또 폴란드 사람을 뽑아가지고는 소련을 공격하고, 또 소련도 그 사이 독일을 공격하기 위해 또 공격한 걸 또 믿기로 해서 또 이쪽을 공격하고, 그래 중간 데서 이리저리 참 고통을 많이 받게 됐고, 또 땅도
독일에게서 많이 빼앗겼습니다. 참 슬픔의 나라가 폴란드지요. 교황 바오로 2세인가가 폴란드 사람이었지만 기억이 그런데 정확한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슬픔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20년이 지났지만은 독일이 옛날 그 전쟁하면서 자기들이 차지했던 땅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배상 빨리 하려고 그래도 배상을 잘 하지 않을 때, 그럴 때였으니까 폴란드는 독일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브란트가 가서 거기서 폴란드로 가서 이제 그 유대인 학살당했던 그곳에 가서 참배하게 되고 추모하게 된 장면입니다. 그가 참 무릎을 털썩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목격했던 그 폴란드의 수상, 폴란드 수상이 사실은 그 유대 수용소에서 그 살아남았던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장면을 목격했던 이 폴란드 수상이 이 빌리 브란트 차에 돌아가는 게 그런 껴안고는 마구 펑펑펑펑 웁니다. 껴안으면서 용서한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통곡합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독일은 폴란드의 지지를 받게 되지요. 신임을 받게 되고,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독일의 진정한 사과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 독일에 대해서 다 좋지 않게 이놈들 전쟁 일으킨 놈 전범자로 취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풀게 되고, 이 진정 있는 그 사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빌리 브란트하고 이렇게 만난 적이 있죠. 그래 김대중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언제쯤 독일이 통일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언젠가는 통일이 되지 않겠냐고, 먼 훗날에 통일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 말한 이틀 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됐지요. 참 그런 일화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 통일을 이루게 되고 지금의 독일이 있기까지 온 유럽에 참 신임을 얻게 되는 힘의 원동력은 바로 이 빌리 브란트 수상.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리 브란트는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폴란드에게 뺏었던 땅들을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양보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서 독일 안에서는 이 빌리 브란트에 대해서 좀 비굴하게 그러냐, 온갖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소신껏 그렇게 하게 되지요. 외부로나 내부로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그 용서가 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기념비 앞에서 비 오는 날 철퍼덕 무릎 꿇는 그 용기 있는 용서의 구함,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기, 용서를 구하는 용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당시 그 소련의 수상 브레즈네프 대통령인지 수상이었는데, 브레즈네프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독일 국가보다도 독일의 수상을 더욱더 신임한다. 그 장면을 보고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날 때 그 축복하는 축복에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축복을 보게 되면 가지가 울타리를 넘게 되고 활 쏘는 자들이 왔다가 도리어 요셉이 활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려움을 도로받게 되었다 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능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얘기하고 있지요. 이 요셉을 보게 되면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도저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손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결박당함,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남게 된 것도 참 아찔한 순간도 얼마나 많았습니까마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되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있었고 온갖 그 지위에 오르기까지 시비와 질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 에베네셀, 도움의 자리에까지 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말 가운데는 이방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지만은 또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화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삶은 우상을 섬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아내도 제사장의 딸이었잖아요. 그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이 요셉은 믿음 가운데 지키게 되었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일본의 상왕, 왕이 됐는데 은퇴하고는 아들에게 맡기고 자기가 뒤로 물러서게 될 때 이름을 상왕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아키히토, 11살 때 그 참 일본이 패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키히토가 평민과 결혼했지요. 그 미치코라고 하는 평민과 결혼했는데 지금은 한 85세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그랬는데, 이 미치코는 사실 아주 카톨릭 집안에서 자라서 부유한 그 제분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기 임진왜란 때 그 신부들도 대한민국에 왔잖아. 1600명대 이미 그 캐톨릭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대로 물려오는 집안이 많이 있었는데, 이 미치코도 그런 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유치원, 초등고, 대학까지 캐톨릭 공부를 받고 자랐는데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그런 그 여자죠. 품위도 있고. 근데 그 시어머니로부터 얼마나 시집살이를 많이 살았어요. 근데 종교에 대해서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동생이 종교에 대해서 물을 때 이 미치코가 시동생에게 캐톨릭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아주 자세히 차근차근 잘 설명하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 했던 그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아주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왕가는 대대로 신도죠. 일본의 그 자연 종교, 그걸 믿어야 된다. 우린 대대로 그걸 믿어왔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미치코가 계속해서 신도를 믿었는지 아니면 캐톨릭 신앙을 갖고 계속해서 이제 알 길이 없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거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자기의 부족과 잘못을 미안함으로 표시하면서 축복으로
보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당당히 걸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으면서 그가 요셉이 했던 고백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었을까요? 이런 넉넉한 은혜가, 요셉이 가졌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안함과 후회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되, 아버지여, 그런 일을 우리가 받았을 때 괜찮아요, 그런 치유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